자, 오늘은 디톡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혼합주의. 어렵나요? 제목이? 무슨 주의? ISM 들어가면 좀 복잡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혼합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가뭄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혹독한 가뭄 끝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지면 위에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먼저 마주치는 인물은 아합 왕이 아니라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절에 보면 이 오바댜의 직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왕궁을 맡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왕이 머무는 왕궁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최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과거에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죽이려 들 때 100명을 두 개의 굴에 나눠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극심한 가뭄 중에 아합 왕의 말과 노새가 먹을 풀, 그러니까 왕의 말과 노새에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 이 오바댜가 같이 길을 떠납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신임을 받은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피눈물보다 왕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바댜는 이세벨과 아합의 통치 체제,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입니다. 바알 숭배가 뿌리내린 그 정권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떠받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바댜는 구조적 혼합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지만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왕궁을 유지 관리해주는 핵심 관료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그 학살을 지시한 왕궁, 아합 왕, 이세벨, 그 체제 자체와는 결별하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세벨에게 항의하거나 맞서거나 아합의 궁정을 떠나거나 학살을 멈추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바댜라는 이 인물은 자신의 종교적 신앙은 철저히 사적인 영역, 어디요?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의 신앙을 남겨두고 실제 삶의 공적인 영역에서는 바알 체제와 타협하고 오히려 그것을 도우면서 잘 되도록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이런 이중적 위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엘리야를 마주치자마자 이 오바댜가 두려워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오바댜는 바짝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엘리야를 따라서 공개적인 자리로 나가서 아합 체제, 우상 숭배, 잘못된 것,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그 그릇된 것에 맞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의 신앙은 철저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그 한 인물 안에 두 개의 사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선지자들을 살린 신실함이 존재해요.
그런데 한편에 뭐가 있죠? 지금 이 순간 자기 안위를 가장 먼저 계산하는 그 두려움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지금 회색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뒤로 숨겨놓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삶은 여전히 아합 왕궁, 바알을 숭배하는 그 체제와 논리 안에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굴 속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매일 떡과 물을 나르며 도왔던 신실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신실했던 선지자를 숨겼던 그 신실함이 왜 정작 아합의 궁정을 떠나거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막거나 그러지 말라고 거부하거나 이런 정책에 공개적으로 맞서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은밀한 선행은요, 드러내지 않는 선행은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저항,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정면에 내세우는 저항은요, 자기 자신의 자리와 자기 자신의 지위를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다는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 위험은 어떤 위험이죠? 언제든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감수한 위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죠? 완전한 불신도 아니고 완전한 헌신도 아닌 자신에게 안전한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한 사람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오바댜라는 이 개인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꼭대기에 불러 모읍니다. 갈멜산 전투라고 우리가 호칭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대 850명의 선지자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과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차라리 바알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확신에 차서 믿고 있었다면 오히려 문제는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만을 온전히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 다 곁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절기가 되면 여호와의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풍요의 신 바알, 그로부터 풍요와 비를 얻기 위해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도 동시에 발을 걸쳤을 뿐입니다.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라는 한 사람 안에 있던 이 문제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오바댜의 회색지대와 지금 이 백성들의
침묵은 본질적으로 같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건 노골적인 배교가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곁에 두는 애매한 신앙. 쉽게 말하면 양다리 신앙. 이것을 조금 세련된 용어로 혼합주의. 설교 제목을 양다리 신앙 그러기엔 좀 그래서 혼합주의.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엘리야가 호통치죠.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 다리를요, 한쪽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절뚝거리는 행위를 뜻해요. 결단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주저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죠.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머뭇머뭇거림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서 절뚝거리고 저쪽으로 가서 절뚝거리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뜻합니다. 왜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결단을 미루는 비겁함 때문이죠. 굳이 한쪽만 선택해서 내 인생 전체를 모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던 것이죠. 양쪽 다 적당히 걸쳐놓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애매한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요. 지금 갈멜산에 모여서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고대 역사 속 이스라엘의 모습이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리며 살아갈까요? 불안 때문이겠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내 인생 전부를 맡겼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통째로 망할 것 같다라는 불안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이 우리에게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교회를 떠나라고, 하나님을 저항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고단수의 전략은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믿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되 세상에 힘도 필요합니다. 그 힘도 동시에 쥐고 있으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요, 예수도 믿고 세상의 힘도 꽉 쥐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을 훼손하는 교회 내부의 영적인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혼합주의는 눈에 띄지 않아서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신앙 곁에 조용히 다른 것 하나를 마치 보험처럼 더 세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성공을, 하나님과 세상의 인정을 같이 동시에 붙들려고 합니다. 왜죠? 굳이 한쪽만 선택하기보다 둘 다 조금씩 챙기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땅과 하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돈, 여러 가진 대단한 스펙이라는 강력한 플랜 B. 이걸 쥐고 있어야 숨통이 트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창조주의자,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 인생이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나를 구제해 줄 가장 안전한 종교적 보험 정도로 취급하는 현상이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양다리 신앙이죠. 혼합주의. 그렇다면 이 혼합주의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디톡스할 수 있을까? 갈멜산 위에서요, 엘리야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붙여달라고 응답을 구하자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나섭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제단 주위에서 보여주는 예배 형태를 보면은 아주 기이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제단 위에서 절뚝거리고 뛰놀고 급기야 불이 내리지 않으니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단, 우상숭배,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통제하겠다고 달라드는 것이죠. 신이 침묵하면 어떻게든 내 뜻대로 그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열심과 끊임없이 종교적 공로를 쥐어 짜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쳤고 내가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헌신했으니 신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응답해 줘야 된다라는 영적 거래를 생각합니다. 우상숭배가 가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른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띌 수도 없고 띄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은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친 자들은 내면에 늘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광란과 인위적인 자기 열심,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일을 만들고 자해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이 자기 열심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리스크 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이 아무런 응답 없이 비참하게 끝난 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엘리야가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뒤 도랑을 파고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무려 12통의 물을 제단 위에 사정없이 쏟아붓습니다. 12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흠뻑 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온 나라의 시냇물이 발짝 마르고 먹을 것, 마실 물조차 없어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받는 극심한 가뭄의 시기예요. 왕과 신하들이 물 한 모금 찾기 위해 온 땅을 헤매이던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귀한 생명과도 같은 물을 12통을 제단 위에 모조리 쏟아 부어버립니다. 귀한 물, 너무 아깝죠. 뿐만 아니라 지금 뭐를 붙여야 되죠?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하는 제단에 물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불을 붙여야 하는 제단에 가진 물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이 자연적으로 붙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엘리야 스스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행위입니다. 너무 무식해 보이고 자살 행위 같지 않나요? 엘리야는 지금 인간의 힘으로 혹시나 우연이나
자연 발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마저도 자기 손으로 직접 물을 부어 없애버린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슬쩍 주머니에서 불씨를 던져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인간적인 그러한 여러 대안책들을 완벽하게 차단해 버리는 행동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혼합주의를 통째로 해독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합주의는요, 항상 인간 쪽에 대안책, 항상 인간이 만든 플랜 B, 항상 인간이 만들어 놓는 하나님 외의 어떤 보험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참된 믿음은 그 혼합주의가 자라날 수 없도록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지푸라기마저도 스스로 물에 적셔버리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능성으로 남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 가능성으로 남을 때까지. 다른 가능성은 다 물에 부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을 숨겨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우리가 혹시나 마련해 놓은 대안책들을 통해 절대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플랜 B를 완전히 내려놓은 자리,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 절대적인 제로 포인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끊어져 버리고 어떤 힘든 환경에 등 떠밀려서 빈손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르면서 체념에 빠지죠. 타인에 의해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 대안이 사라지면, 플랜 B, C들이 사라지면요, 인간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이 나를 비참하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원하여서 내 손으로 직접 인간적인 대안을 믿음으로 제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보험들을 스스로 재단 위에 쏟아부어 물에 적셔버리면 전혀 다른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는 자는 절망해요.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렸으니까. 하지만 스스로 내려놓은 자는 하늘의 불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배수진을 친 군사처럼 스스로 모든 제안들을 차단해버리고 쥐고 있어도 괜찮을 법한 대안책들, 플랜 B들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물에 적셔서 내버린,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남겨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당당함이 그의 삶 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거룩한 담대함,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믿지 않는 한 민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함과 신실함이 그의 삶을 통해 국가가 움직이고 한 교회가 움직이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교회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의 모든 대안책을 차단해버렸을 때 비참하게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멜산 정상에서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이 보란듯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 수천 명이 보는 자리에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하지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으로 제단 위에 물을 다 부어버렸으니 이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외에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사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신실함과 위대함은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도록 삶을 세팅해 놓을 때 가장 담대하고 신실한 기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의지할 게 많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직 그 문제는 내 돈이, 내 능력이, 지금까지 나의 노하우와 삶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여지, 가능성을 완전히 적셔버린 그 단호한 믿음의 재단 위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사정없이 그 재단 위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기적. 강력한 불길은 번제단과 나무는 물론 제단을 쌓았던 돌과 흙, 도랑의 물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불신앙까지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3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순간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반복해서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애매하게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여기저기 절뚝거렸던 백성들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로 모였습니다. 애매하던 것이 마침내 분명해졌고 갈라져 있던 마음이 하나로 다시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진노의 불은 양다리를 걸치고 바알 앞에,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절뚝거리던 백성들의 정수리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불이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켜가 제단 위에 찢겨진 재물 위에 떨어집니다. 이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진노의 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두 마음을 품고 혼합주의에 빠져가는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려가서 단호하게 처형합니다. 이 장면 앞에서 솔직히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날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언약법에 따라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이끌 거짓 선지자를 처리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일종의 사법적 조치였습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구속사적 상황에 속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나 개인이 따라야 할 모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혼합주의를 결코 사소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전체를 통째로 썩어 죽게 만드는 맹독이었기 때문에 그 독의 근원을 철저하게 도려내신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애매한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반드시 뽑아내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오바댜의 굴과 왕궁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개인적으로 뜨겁게 신앙 고백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을 근거로 말한다라는 것은 촌스럽거나 위험한 일로 여깁니다. 그렇게 신앙을 조용히 개인의 자리에 숨기면서 공개적으로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애매함, 이 혼합주의를 신앙생활의 유연함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애매한 신앙을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부르며 합리해왔던 적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속의 질서와 타협하는 신앙은 그건 지혜도, 그건 어떤 센스도 아니라 정확히 혼합주의입니다. 양다리 신앙. 세상이 우리를 강제로 이런 회색지대로 밀어넣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편안한 회색지대의 삶을 조용히 조금씩 받아들이고 타협해 온 결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한가운데 혼합주의라는 암적인 세포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붙들고 또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지켜줄 세상의 플랜 B, 다른 대안책들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이걸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어떤 대안들도 붙들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스스로 제거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가능성을 내 손으로 0%로 만들 때 100%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부어 모든 여지를 없앤 것은 누군가 무모함, 무식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디렉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만 머뭇머뭇 하시고 그만 절뚝거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제단 위에 여러분들의 숨겨둔 대안책을 제거하면서까지도 플랜 B를 내가 다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오직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